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한 번씩은 받아보셨죠? 예,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금감원에 따르면요, 2014년,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2165억 원이라고 합니다. 2165만 원도 아니고, 2165억 원. 억소리 나죠?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예, 그죠?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고요. 해마다 그게 증가하고 있어요. 수가 계속 한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또 수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서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 등이 더 들어왔다고, 돌려받으시라고, 환급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돈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카드 요금이 연체됐다, 택배가 반송됐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주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모르는 전화 안 받는다고. 차라리 그게 속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모르는 전화면, 잘 모르시면 아예 안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괜히 거기 맞는 얘기인 줄 알고 일일이 응대하다 보면 그냥 혹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다가 돈을 갖다 놓으라고.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그래서 또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이 거기다가 몇 천만 원을 넣어놨다가 다 홀라당 잃어먹고, 이런 게 요즘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죠? 참,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써먹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을 납치 협박하는 사기예요. 납치 협박. 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집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이렇게 미리 알아놨다가, 그죠? 자식한테는 또 전화해가지고 전화기를 꺼놓게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통화 중 상태에 있게 해서 자식을 확인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부모한테 전화해서 자식 붙잡아놨다, 돈 빨리 보내라, 그러면서 자식 잠깐 목소리 들어봐라고 이렇게 바꿔주는데요, 엄마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니까 자기 자식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식도 아닌데 막 울부짖으니까 막 그냥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성을 잃어서요. 특히 막 엄마들은 그런 전화 받고 나면 그냥 자기 자식 큰일 났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 한 분도 그래서 막 몇백만 원 붙이라고 하니까 막 그냥 급하니까 돈부터 붙이게 되더래요. 그렇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 지금 엄마 나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엄마들은 가슴이 쩔렁하면서 완전히 그냥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그죠? 부모 마음을 이용해 먹는 건데, 자식이 어떻게 된다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돈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죠? 돈이 없으면 꺼서라도, 그죠? 입금시키지 않겠습니까? 자식. 진짜 사실이라면. 근데 자꾸 사기를 당해서 정말 얼마나 참 이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게 부모 마음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아니 뭐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을 붙여,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부모님의 모성적 또 본능이 움직이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산업이 계속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해마다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피해액이.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신문에서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뭘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보내셔야 됐나, 그죠? 뭐 그분이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됐나, 예? 참 이해가 안 되죠. 뭐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날 위해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내어주고서라도 자식 살리려는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부모 마음을 조금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시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그 결정체가 뭐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인들 아끼시겠냐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러니 이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억만배, 그죠?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몸값을 값으로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 생명 함부로 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모 마음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즘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에 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다룹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십계명 하면 뭔 생각이 드세요? 십계명, 돌판? 모세가 들고 내려왔던 두 돌판?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 해라 하지 마라? 그죠? 율법? 예, 율법의 결정체?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찬송 뒤에 나오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예, 참 외우기 쉽지 않은 거? 알기는 아는데 외우라 그러면 잘 외우지는 못하는. 10가지 뭔지 외워보세요. 외우기는 어렵죠.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구약 전체에 대해서도 오해하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이다.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 나누어지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학자들이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구약의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죠? 구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십계명이 뭐 하라 하지 마라 딱딱하게 그냥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십계명을 좀 살펴볼 건데요. 십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율법과는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다른 모든 계명은 그죠? 이 십계명 바로 뒤에 나오는 이렇게 긴 계명, 또 민수기에, 신명기에, 레위기 이런 많은 계명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간접적으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먼저 들려주셨어요. 그죠? 앞에 19장에서 너희들 사흘 동안 옷을 깨끗하게 빨고 거룩하게 자기를 준비해서 나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나왔죠.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쫙 들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를 잘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이게 죄인된 우리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 깨끗하게 스스로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직접 말씀하시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게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 이게 십계명이란 거죠. 또 출애굽기 34장 28절 앞에 나오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그죠? 그죠? 언약의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 10계명을 대표로 기록해 주셨는데 모세한테 기록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게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기록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율법들은 10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적용해 놓은 거고 10계명은 모든 이 율법의 그죠?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계명을 알면 율법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10계명을 우리가 보는데요. 시작하는 말씀 1절은 20장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내용이 2절부터 시작되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작되는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0계명의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개신교에서는 3절을 그냥 2절을 서론으로 보고 3절을 1계명, 그 다음부터 2계명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여기는 2절을 그들은 1계명으로 여겨요. 2절을 1계명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10계명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2계명, 3계명으로 여기는 3절과 4에서 6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걸 2계명으로 봅니다. 유대교는. 다르죠, 그죠? 10계명을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10가지로 보긴 보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나누는 게 다른데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서론으로 여기는 2절을 1계명으로 여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2절이 중요한 말씀이란 거예요. 그냥 서론격으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계명이고 10가지 계명 중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계명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유대교에서 강조할 정도로 2절이 중요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지금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저기 시내산까지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못 가죠 뭐. 그죠? 안 된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시고 나니까 마지막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얼른 어서 가라 어서 가 그러면서 예물 폐물 막 금은 보화까지 주면서 내보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허락함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이 출애굽이고 이 시내산 그죠? 시나이 반도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까지 올 수 없던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너희가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너희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존재의 모든 근거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9장 4절 오늘 그저 읽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보세요.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였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어깨에 업어서 인도하듯이 너희를 정말 귀하게 업어서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해 가는 거냐? 최종 종착지는요. 이 시내산도 가나안 땅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그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말씀이 이 10계명이고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정말 살 수 있는 우리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예,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자꾸 먼저 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뭘 먼저 해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 뭘 얻어내고 뭘 이루고 하려고 그러면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뭘 먼저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먼저 보고 깨닫고 알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따라가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누가 일한 얘기냐, 그죠?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한 얘기냐. 그래서 이 오늘 십계명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로 먼저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이야기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추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 인생도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뭘 자꾸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왔는데, 이게 자꾸 출발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출발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오늘도 내가 뭐 해야지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죠? 누웠다가 일어나기도 전에 다 지치겠어요. 그냥 뭐 해야지 이게 율법의 삶이죠. 하지만 일어나면서 뭘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한밤에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다, 그죠?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되면 그 하루 얼마나 힘있게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삶과 복음으로 사는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아멘. 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강팍했던 우리 마음도요,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좀 받아줄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내 힘으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게 출발점이 돼버리면 강팍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냥 상처 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2절에 나왔다면 거기서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 나오는 게 이제 3절부터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들이죠. 그런데요, 이 십계명의 말씀들, 3절부터 말씀도 다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이에요. 그냥 글자만 보면 뭐 하지 마라, 그죠? 뭐 하지 마라는 말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러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율법이라든지 어떤 계약이라기보다는 언약, 사랑의 언약이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장면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19장에 그렇게 언약을 맺는, 그죠? 자리예요. 그 뒤에 가면 언약식을 하고요.
마치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신랑 신부 만나서, 그죠? 서약식 하면서, 저는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들에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나만 사랑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너무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죠. 그죠?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소리 수없이 들어왔는데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럼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지. 헷갈리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 결혼 언약식과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돼요. 다른 말로 하면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부부 사이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아내 삼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거 과한 말씀인가요? 이거 과하다 그러면 지금 결혼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나만 바라봐. TV에 예쁜 여자들 자꾸 바라보지 말고, 옆집 아줌마 자꾸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아내한테 말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부부가 서로, 그죠? 결혼했다는 것은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언약 맺는 게 결혼식이고 결혼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원래는 종이었는데,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꺼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셔요? 그 노예를 내 아내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부정명령으로 나오니까 좀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만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맞죠? 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배어 있거든요. 여기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배어 있냐? 내가 너만 사랑한다. 내가 너만 바라본다. 내가 종이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내가 값을 치르고 내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너를 샀다. 내가 너만 사랑하고 너만 바라본다. 너에게서 내 눈길을 떼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네 남편이고 네가 내 아내다. 나만 바라봐라. 이게 지금 하나님, 그죠? 첫 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 매여, 우상에 매여, 돈에 매여, 온갖 욕심과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러면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 외에는 다른 아내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아멘 하면서, 아멘, 하나님 저만 사랑하시는데요, 저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이 사랑의 표현. 다음 두 번째 계명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이제 두 번째 한마디로 하면요, 이 4절에 나온 것처럼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우상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도요, 하나님 참 옹졸하시네요. 질투를 다 하셔요? 하나님이 좀 너그러우셔야 되죠. 뭘 그 질투까지 하셔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죠? 아닙니다. 남이 뭐 다른 사람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유 저러면 안 되지 그러고 말겠죠. 근데 내 아내 얘기고 내 남편 얘기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렇고 내 아내가 누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를 아내 삼으셨기 때문에 질투라는 단어가 여기서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들어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를 전부로 여기는데 너는 어디다 한눈 팔고 다니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부부라는 관계,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보면, 사랑의 관계에서 보면요, 3절에서 6절 말씀도 어때요? 피곤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얽어매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19장 1절에 보면 석 달 됐다고 합니다. 석 달.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여기 이르러서 십계명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예, 대략 봐서 400년, 엄밀하게 따지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고, 예, 그랬는데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야말로 우상 무더기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일본도 우상 많다 그러지만요, 애굽도 우상이 되게 많습니다. 애굽이요, 우상 천지 나라예요. 태양신, 그리고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고요, 나일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겨가지고, 개구리까지 신으로 섬기고, 파리, 뭐 별걸 다 신으로 섬기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게 단순히 그냥 그들을 겁주느라고 재앙 내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애굽의 우상을 깨뜨리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 주신을 어떻게 바꿔버리셔요? 피로 바꿔버려서 나일강 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흑암, 그죠? 흑암까지 오면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태양을 하나님 가려버리시죠. 아무것도 아니다. 흑암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계속 그 가운데는 그들의 신을 하나하나 깨뜨리시는, 우상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게 출애굽 사건이고 10가지 재앙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거기서 종살이 할 때는 그 우상이 좋든 싫든 그냥 섬기라고 하면 섬겨야 되죠. 종인데, 노예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문화가 그렇고, 그 우상 더미에 파묻혀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기서 온전히 꺼내주시면서, 저런 거 눈치 보지 마라! 저 태양? 아무것도 아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 달아두신 조명등에 불과하다. 창세기 1장에 여기 나오죠, 그죠? 예, 조명등에 불과하다. 저 강?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주신 그 물인데 뭘 저런 걸 두려워하냐. 하나님이요, 그 무서워 벌벌 떨며 매여 살아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게 출애굽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란 얘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많은 우상들 그거 매여 살았고 벌벌 무서워서 떨고 그랬지, 더 이상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 무엇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요. 주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악신도 귀신도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라. 여러분, 이 한반도 땅에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이 완전히 우상덤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돌도 막 돌 쌓아가면서 소원 빌고, 나무마다 뭐 추렁추렁 매달아 놓고, 고목이면 그걸 다 그 안에 귀신이 있다고 얘기했죠? 옛날에는, 그죠? 도로 닦다가도 고목은 이게, 그죠? 안 비었더라고요. 옛날에 안동에도 보니까 큰 도로가 가는데 중간에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뭐 나무를 베다가 누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나 뭐 이러면서요, 저 안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저거 베면 안 된다 그죠. 나무를 그대로 두고 도로를 이렇게 빙 돌아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옛날에는 모든 게 다 귀신이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살았죠. 어려서 저도 고모집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요, 맨날 귀신 얘기해요. 그래서 밤에 무서워서 화장실도 무서워서 못 가고 걸어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무슨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던 게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죠? 무슨 귀신도 그렇게 많은지. 지금도 그런 미신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따져서 가죠? 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손 아닙니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손은 손님인데요. 어떤 손님이냐? 초대받지 않는 손님. 누굴까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초대하지 않았지만 귀신이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사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 그죠? 재앙을 당할까봐 지금 이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 문명 21세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날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 따라서 돈이 더 비싸기도 하고 더 싸지기도 하죠? 더 비싸도 기어이 그날 이사를 하려고 하죠. 왜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래요, 여러분.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주궁합에 매이기도 하고, 뭐 각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상한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모든 것에 대해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매여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걸 정말 두려워하며 매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뭘로요? 그 아들을 생명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내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누구도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괜찮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다스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계명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지금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죠? 거기에 매여서 살던 인생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제사 안 지내면 무슨 큰일 날까봐, 조상신이 뭐 어떻게 할까봐 막 제사 지내며 살던 자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는, 그죠? 이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거, 자유케 되는 거. 그래서 그 가문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냥 추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게 자유케 되는 거죠. 제사 안 지내면 무슨 큰일 날까봐. 그런 거에서 자유케 되는 것처럼, 그죠? 마치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제 7절 세 번째 우리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헛되다, 허탄하다, 거짓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고, 그죠? 악하게 헛된 일에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어떤 욕심과
자기 어떤 악한 일을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용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진 율법 생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가 누구냐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무조건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괜찮아.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괜찮아. 안 망해. 그러다가 망했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무조건 괜찮다 그럽니다. 무조건 잘 된다 그러고 좋은 소리만 해요. 좋은 소리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다가 망했죠. 엘리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제사 음식 챙겨 먹고 나쁜 짓을 막 했죠,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도 마찬가지죠. 주여 주여 이름은 열심히 외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인되고 내가 주인되어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라.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요, 남편을 아내를 이용 대상으로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남자가 돈이 얼마가 있고, 저 남자 보면 내가 여유 있게 살겠네.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죠? 저 여자 만나면 내가 돈이 많고 뭐 이런 걸 자꾸 따지고 이용 대상으로만 보고 결혼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결혼 생활은 없겠죠. 결혼해서 살면서도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만드신 그 가정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죠. 그죠? 이용 대상으로만 본다면 계약 결혼하는 마치 그런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전락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건 이미 형식만 남아있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용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봐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려주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슨 덕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일부터 하려고 하죠, 그죠? 일부터 시키려고 하고, 그거 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먼저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은혜가 기쁘고 고마워서 내가 주를 위해 뭘 좀 하고 싶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져.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도, 그죠? 무슨 봉사하고 섬겨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용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비록 너희가 종의 몸으로 있었고 정말 아무 가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값으로 샀고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서 저도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 잃지 않겠어요?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참 불쌍한 거요. 그죠? 사랑 없이 하는 섬김과 사랑 없이 하는 예배와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 가서 일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섬기기도 하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일 지키라 주일 성수 이 말씀이 여러분 부담되고 힘들고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행복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예, 아유, 네, 행복하신 분이, 그죠? 몇 분이나 되실까? 예, 한번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일 성수 이 계명이, 부담이 되고, 아유, 그냥 주일날 예배 안 가면 찜찜하니까, 아우, 좀 무서우니까. 그래서, 예,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지, 아니면, 너무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이게 왜 이런 예입니까? 이게 나 같은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이러면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안식일 계명을 율법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사실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하는 얘기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종이고 노예인데 무슨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게 해줬겠어요? 천만의 말씀을요, 맨날 부려먹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노예가 무슨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시키면 맨날 일해야 되고 맨날 일당량 채워야 되고 맨날 그런 거죠. 그런 안식이 없는 삶을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요셉 때는 안 그랬죠. 점점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이 기간이 오래되었던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무거운 노역을 하고요. 매를 맞으면서 혹독하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동족 왜 괴롭혔겠어요? 일하는데 똑바로 안 한다고 괴롭혔겠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일 시켜놓고 안 하면 영화 같은 거 봤잖아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런 고역 속에 있던 노예였어요. 쉬지 못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안식을 누려라.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쉬지 못하던 자에게 쉬어라. 그리고 그날 일하지 못한다고 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준다. 열흘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일곱째 날은 내가 완성해 주겠다. 너는 내려놓고 나한테 맡겨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죠. 마가복음 2장 그죠? 앞에 보시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요 그분 안에서 참 누리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잘못 착각해가지고 주일은 뭐 하면 안 되는 날, 뭐 하면 안 되는 날,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 그죠? 잘못 이해해가지고 수많은 금령을 내려놓고 뭐 하지 말 이렇게 잘못 오해했던 것처럼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선을 행하는 날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있는 날이에요.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에요.
내가 누리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날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날이 이 주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 한번 누려보세요. 이날 음부대로 와서 앉아있는 날이 아니고 힘들게 그냥 지키는 날이 아니고 나에게 누리라고 특별히 허락하신 날이구나. 여러분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20장 10절을 보세요. 너만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나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네 가축까지 개까지 네 안에 거하는 개까지 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예,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은 좀 쉬면서 했겠죠, 그죠? 애굽의 주인들은 아주 못돼가지고 자기들은 쉬면서 맨날 부려먹기만 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아내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이 쉬신 이날에 우리가 쉬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완성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가 쉼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너만 누리지 말고 애굽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이 안식을 누리게 해줘라. 이 안식을 누리게 해줘라. 좀 덜 벌면 어떠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죠?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못 놓쳐. 아둥바둥 그냥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근다고 그걸 다 누릴 수 있나요?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죠.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누리고 또 성도들 돌아보고 이러면서 살아라.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살게 하시고 너 인생을 더 복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누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너희들의 짐을 내려놓고 좀 쉬어라.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하나님 말씀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좀 와서 좀 쉬어라. 힘 좀 빼라. 아둥바둥 내가 막 다 흘려가지 말고 힘 좀 빼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복음이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면 남편 대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완성해 주신다.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쉬지 말고 계속 일하고 돈 벌어오라고. 그죠? 나쁜 남편이죠. 그죠? 좀 쉬면서 해. 내가 책임질게.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멋진 남편 아니에요. 그죠? 좀 쉬어 당신은. 해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게. 마치 그런 말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아내 삼았다. 내가 너 책임지지 않겠냐. 뭐 그래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사냐. 좀 쉬면서 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셔서 참 안식을 누리고 우리 삶과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완성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다음 주에 이 뒤에 나머지 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동안 10계명 하면 참 딱딱하고 그죠? 참 뭐 하지 마라. 아유 참 부담되는 말씀 어려운 말씀으로만 여겨졌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10계명이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구원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이고요. 참 우리를 아내 삼아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믿음 생활이고요. 이게 우리가 영안이 열려간다는 것이고요. 이게 신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어디를 보든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어디를 보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자꾸 그렇게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가는 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면서 정말 어떤 말씀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삶의 부분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 거룩한 주의 신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서 이 복음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직장일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주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린 주님의 그 눈물,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주의 긍휼과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늘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평강을 잃어버린 채 세상 것들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걸 우상으로 붙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을 잃은 채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마냥 그저 피곤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난 하나님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만 여기는 변질된 모습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만 바라본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허락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해서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충만히 누리며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내 손에 뭐가 달린 줄 알고 아둥바둥 피곤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며 자꾸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너만 바라보고 너를 책임진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음성 되새기며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주만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버지 아동바동 피곤하게 살고 있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더 두려워지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마냥 아버지 피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고 변질되니 그저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만 여기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만 바라본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허락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아버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믿으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안식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신뢰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국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